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계 2장 1절부터 9절을 볼 거예요. 구약성경 제 거는 1311페이지. 구약성경 학계. 오늘은 영어권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영어권 분들이 안 오셨어요. 우리 반서희가 아주 고생하면서 이 영어를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셔반서가 자 구약성경 학계 아주 2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성경이에요. 1311쪽 학계 2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꼭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새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도 예수의 부활 생명, 예수의 영원한 생명, 예수의 언약 있는 약속 있는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의 부르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움직이지 마시고 옆뒤 보시면서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뵌 얼굴들 제가 예배 시간이니까 일일이 소개하진 않고 이따 식사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냥 오늘 편한 마음으로 항상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다시 한번 정말 편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과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들에 있어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연중에 가장 큰 모든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다 정말 의미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뜻깊은 또 모두가 다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는 정말 큰 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약간 분위기 생소하죠. 왜? 부활절이라고 뭐 현수막 하나 붙여놓은 거 없어요. 하다못해 축 부활 제가 할래면 할 수 있었어요. 안 했어요. 일부러. 부활절 어떤 꽃 갖다 놔요? 여러분 꽃꽂이 꽃으로 백합화 할래면 할 수 있었어요. 뭐 얼마 까면 그 얼마 안 해요.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뭐 또 다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활절 장식 같은 거 할 수 있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꼭 와야 될 사람들을 주님 오게 하시고 들어야 될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정말 우리를 이 시간 이 4월 4일 날 이 주일 예배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지 그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기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지금 앉혀놓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다음에 또 못 오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죠, 솔직히? 그죠?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합화 얘기하니까 백합화가 날라왔어요. 봐봐요. 어떻게 하루 수고하셨어요. 앞에다 놓으세요. 자, 가운데다가. 백합화가 아니면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백합화 같은 하얀 꽃들을 일반적으로 놓잖아요. 그래요. 영산홍이네요. 진달래. 진달래. 우리 식물학 박사시잖아요. 야, 진짜 이런 거 저는 모르는데 아무튼 자, 여러분 보세요. 본론의 어떤 본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은 오늘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중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왜 목사님 그 환영 인사 가운데에도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 다 이스터 선데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위험한 말이에요. 그건 이방신에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라는 레저렉션 다시 살아났다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남이 가니까 그냥 한다? 이제 바스토브에서는 노멀.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 때 지금 나눠야 될 부분이 많지만 특별히 말씀도 희한하잖아요. 부활주님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생소한 학계, 구약성경 예언서 중에 겨우 2페이지 들어가 있는 학계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식구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정말 조심스럽게 성령 안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순전한 마음, 그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젖을 빠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정말 본질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깐 이 오늘 이 학계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의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여기 일부러 우리 반서희가 프린트를 해놨어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6년 전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어.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은 다시 고토 자기네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는 인생을 끝내요. 그 예언을 기다렸던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 때 이 포로 기한 정말로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갑자기 포로로 갇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들 원하면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은 성전 없으면 템플 없으면 못 사는 민족이니까 성전도 져라 하고 포로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게 538년경쯤에 BC 538년경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원래는 성전 무너져버린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냥 하루 이틀을 지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삶의 현실이 바쁘다 보니까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까 근 20년 정도가 그냥 허송세월한 거야. 시간이 지나간 거야.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학계, 영어로 하가이라고 그러죠. 학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같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학계 1장 1절의 말씀 같은 부분이에요. 학계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우 왕 2년. 이때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때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냐면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제사장했던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도자들의 말이 백성들이 이 말에 아멘이 된 거야. 동의가 된 거야. 믿음이 합해진 거야. 그래갖고 정말 어려움은 있었지만
내외적으로 어려움은 많았지만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성전이 완공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여태까지가 그냥 간략한 역사를 정리한 것이고 이 학계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바스토 식구들에게 정말 이 부활주일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캐치해야 되는데 2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이때는 어느 배경이냐면 성전을 막 짓고 거의 다 완공이 돼가고 있는 때예요. 이걸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전이 완공되어질 즈음에 자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과 이제 나중에 9절이 오늘 우리 바스토 이 부활주일의 바스토 식구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갖고 진짜 약속의 땅, 자기들의 조상의 땅,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무리 중에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랑 비슷해요. 연세가 80년, 90년 가까이 오래 사신 노인들 세대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노인들을 따라온 젊은 세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80살, 90살을 사신 이 노인분 세대들은 자기네 고향 땅 유대 땅에 살 때 뭘 보고 산 사람들이냐? 뭘 보고 자란 사람들이냐?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상 4장이나 5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로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걸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화려한 건물로서도 건축으로서도 또 건축의 재료로서도 모든 게 다 금으로 만들어지고 은으로 만들어지고 심지어 이런 벽 같은 데도 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불려주는 아주 좋은 최고 모든 게 다 최고의 진짜 삐까뻔쩍한 의랍벅적한 그러한 성전을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지금 70년이 차갖고 다시 다 모든 게 다 이제 무너져 있는 완전히 우리 6.25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쓰레기더미 같은 뼈다구도 없죠. 자네만 남아있는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돼. 건축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1장 1절부터 3절, 4절, 5절인데 보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까지 갖고 그 나무 이 목공해 갖고 성전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학계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전에 지금 이 템플, 이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로움, 그 의랍벅적 같은 거 본 사람들 있지? 기억나는 사람들 있지? 그리고 지금 이 성전, 지금 지어진 이 스룹바벨, 어떻게 보면 초가집도 안 되는 이 성전 지어지는 거 보니까 너희들 지금 어떠냐? 너희 눈에 이게 보잘것없는 초라해 보이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바스토 교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말 부활절 맞아갖고 오래간만에 이 예배 현장 속에 와 계신 우리 귀하신 분들 있지만 이 35년 오늘 이제 가을 되면 우리 35주년 되잖아요. 이 35년의 바스토 한인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의랍벅적했던 순간이 있어요. 여기 한 80명 1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정말 꽉 차갖고 80명 100명의 우리 이민 우리 교민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여기 성가대까지 있으면서 정말 이 사막 한가운데의 교회로서는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그렇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던 우리 바스토 한인 교회일 수 있어요. 그 모습으로 지금 3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 교회를 본다면 이게 뭐야? 다리는 그래도 오늘 많이 참 편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오늘은 많이 참 편이에요. 딴 데 지금 요거의 한 3분의 2 그래도 요즘 한 10명 정도 예배드리니까 이게 뭐야? 옛날에 우리 이렇게 화려했었는데 헌금
야, 옛날에는 일주에 몇천 불, 몇만 불 나온 적 있어요?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300몇 불. 아니, 그거 괜찮아. 그런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보자면은, 야, 이게 뭐야? 우리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왜 이렇게 우리 볼품 없어졌지?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곳이 우리 지금 바스토 한인교회고, 지금 우리가 학개서에서 만나게 되는 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왜 학개 선지자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이 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때 너희 중에 이전 영광 본 자 있냐? 이 새로 지어진 성전이 이전의 것에 비하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학개가 이런 말을 했는가? 이게 오늘 우리 바스토 교회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겉의 모습 자체도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노인네들이 봤던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자기들의 손으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겉의 모양으로도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눈에 초라해 보이지 아니하냐? 이런 자조 섞인, 한탄 섞인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오늘 바스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성령 안에서 심겨져야 될 부분인데, 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하가이, 학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단지 그게 우리 물리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이랬었는데 지금 이 성전은 뭐냐? 이것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 성소, 우리가 터버너클이라고 하든 템플이라고 하든 성전의 핵심, 성막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법계. 그렇죠. 지성소에 있는 뭐가? 여기 지금 여러분 어르신들이라 잘 안 보이죠? 이건 이제 이고 가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게 법계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계. 법계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져요. 법계, 혹은 증거계, 혹은 언약계,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불려지는, 혹은 궤, 혹은 나무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자, 성전이, 자, 따라해 봅시다. 성전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 왜 법계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깊게는 못 살피지만 출애굽기 25장 22절, 성막을 막 지을 때, 법계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법계는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에, 그 지성소 중에서도 법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프레젠스 오브 갓,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법계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딱 백성들 가운데 증거되는 곳이 법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학계 2장에서 학계 선지자와 백성들이 올해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 돌아와갖고 죄송한 표현 씁니다. 제가 일부러 똥 빠지게 고생해갖고 지금 겨우겨우 그래도 판잣집 같은 성전을 만들었어요.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없어요? 법계가. 이걸 기억하는 70대, 80대 옛 솔로몬 성전의 밖에 의랍복잡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 성전을 성전으로 만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계를 봤던, 법계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어르신 세대들은 지금 지어진 성전, 이 정말 자기들이 피땀 흘려 짓긴 지었지만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법계가.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이제 여러분 딱 캐치하셨을 거예요. 여기 수천 명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10명, 5명이 모이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바스토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시선이 으락벅적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화려벅적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종교 노릇하는 거야. 그건 가짜야. 왜 아멘들을 못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오히려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쇼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온 35년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굴곡을 겪으면서 정말로 이 동네 분위기처럼 정말로 마른 광야, 마른 뼈다구처럼 모래바람만 풀풀 날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한두 명이 70대, 80대 우리 옥정남 오늘 이제 더 큰 언니가 오셨지만은 80대 할머니 두세 분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 부활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부활절에 이 학계라는 별로 평소 때 우리가 읽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35년 전에 이 바시도 한인교회의 활의 뻑적함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2장 9절에 결론적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 영광이, 나중 영광이 너희가 봤던 이전의 그 화려 뻑적한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저는 우리 바시토 교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로 부르심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아유,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 나이가 70인데, 내가 이제 뭐래? 아니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의 영광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이 올드 제너레이션들, 이 어른 세대들이 울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죠. 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이 학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장, 2장의 말씀의 부분이 구약 성경 원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에스라, 느헤미야랑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찾아볼게요. 에스라. 몇 페이지지 반서가? 에스라 3장이면은? 에스라 3장 714페이지 제 거는 앞에 있으니까 앞에 걸 보셔도 돼요. 자, 에스라 3장 11절,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든지 여러분 성경책을 보듯이 해보세요. 714페이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1, 12, 13절이에요. 이때가 지금 성전이 봉헌된, 스룹바벨 성전이 봉헌된 그때예요. 바로 아까 학계에서 읽었던 거랑 똑같은 배경이에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럼 여기서 첫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지금 만들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정말 판잣집 같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기쁜 날인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너무나 기쁜 날인데 이전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지금 만들어진 이 성전의 법궤가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옛날 어르신들은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말씀이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참 그림 그려지잖아요. 한쪽에서는 울고불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막 웃고 즐거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곳 바시토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여기 2명이 모여 예배하든 200명이 모여서 예배하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 바시토 교회가 다시 정말 살아나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정말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가 다시 부활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오늘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결론으로 한 구절만 본문에서 찾기를 원하는데 간략간략하게만 할게요. 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본문을 보셔도 되고 여기를 보셔도 되고 학계 1장에 다시 1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길 보고 여길 같이 읽을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우리말로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이 짧은 학계서 1장이자 학계는 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2장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4번 나와요. 똑같은 영어 패턴으로. Give your thought, your way.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지금 너희들이 한번 careful,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신약의 용어로 바꿔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 있으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먼저 이걸 하길 좋아해요. 이게 뭐예요? 다 너를 찾는가 보다. 상대방은 뭐 너가 이렇게 했잖아, 너가 저렇게 했잖아, 그래서 뭐가 안 되잖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깊이 있게, 조심스럽게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행동의 중심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학계가 이 당시 어렸어요. 20대 중반이나 30대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거든요. 시가랴는 이것보다 더 어렵고, 이 어린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회개가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 별로예요. 인물도 별로고 키도 작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저를 보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성전 부흥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소위를, 옛날 개혁성경은 너희 소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개혁개정판은 너희 행위를 깊이 있게 살펴봐라. 자,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말 2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기억하는 부분인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있네요.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나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따라해보세요. 감동시키심에.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선지자의 말을, 예언자의 말을 듣는 지도자들, 백성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감동이 안 와. 감동시켰다는 이 말이 우리말로는 감동이 안 와. 영어로 읽으면 이게 NIV 같은 데 보면 스티어업. 제가 이 단어를 왜 기억하느냐? 20년 전에 제가 오클라호마 터이사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때 우리 클래스가 한 15명 정도 있었어요. 그 15명 중에 지금도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흑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 등치가 이래. 산만해. 등치가 이런 흑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수업 시간에 평소 때 이분이 아주 미국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말 많아요. 그게 다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 말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딴 데 수업 시간에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꼭 한국 사람 같아요. 난 영어를 못해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은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도 가만히 수업에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양반이야. 점잖은 양반. 이 흑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교수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스티어업이라는 단어, 뭔가 이 교회 부흥 이런 쪽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업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딱 이렇게 손 한번 딱 들더니만 이 흑인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 진짜 해비급처럼 생겼어요. 이따만해요 몸이. 이런 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스티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영어가 짧으니까 다른 알아듣지 못지만 뭔 일이 있는데 자기의 마음과 자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휘저었다는 거야. 이따만한 분이 스티어라고 하는데 와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이 예언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20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도 너무너무 기억에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을 이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었다라는 거예요. 휘저어서 뭔가 하나님의 부흥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단어인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시티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흥분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성전의 성전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지금 뭐 짧은 1년밖에 안 됐지만 참 감사한 거는 한두 분씩 우리 마스터 식구들의 마음에 스티얼럽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좀 제가 편하게 해도 되죠? 엄하게 할까요? 편하게 해도 되죠? 아니 우리 오늘 홍정남 집사님 자주 나오네. 언니들도 왔는데 홍정남 집사님이 매일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 때 까먹지 않고 참석할 걸 누가 알았어요 옛날에? 우리 보경 집사님이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나와. 누가 알았어? 하나님만 알았지.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생각 안 했던 일이야. 아유 나는 그냥 주일이나 한번 교회 가면 그나마 감지덕지지. 본인도 그렇게 하고 사셨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스티어업 시키니까 흥분시키니까 하나님께서 휘저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증인들이에요. 제가 두 분만 지금 이랬죠. 이름 다 대드릴까? 실패잖아요. 창피하다고. 뭐 창피해. 좋은 일, 자랑스러운 일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 좁은 동네 과거에 그래도 의락법적했던 지금은 마른 뼈다구처럼 막 겉에서 볼 땐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라!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죠. 어제를 찾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제를 찾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흥분시키고 이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차를 은혜의 교회를 잡아채는 낚아채는 우리 마스터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희 행동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흥분시켰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학계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짧은 두 장 속에서 성경을 좀 재미있게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 짧은 두 장에서 여러분 학계가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 여호와 혹은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실제 282번 정도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학계 이 짧은 두 장짜리에 14번, 여호와라는 단어가 19번. 학계는 입만 열면 누구 얘기를 한 거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든 군대의 대장 대신.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인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쓴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 다윗. 누구랑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잖아요. 다윗은 양치는 애기였고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 중에 군인이란 말이에요. 둘이 1대1로 붙을 때 어린 다윗의 그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의 입술의 고백에서 뭐라고 나와요? 너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럼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바스토 교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은혜 주실 때, 그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풀어 주실 때 마른 뼈다귀 같은 이 동네에 생명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1년 동안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누누이 하고 있어요. 일부러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막과 같은 마른 황무지와 같은 동네지만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여기가 그 본거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전에 이 하나님 영광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실 거예요. 아멘. 이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스토의 성도님들. 얼마나 놀라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대.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장 19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여 이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오늘부터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복 싫어하는 인생이 없어요. 다 누구나 복을 구해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너의 마음 중심을, 너의 행동 중심을 살펴봐. 너 지금 성령으로 너의 마음이 지금 충만하게 흥분되고 있는지, 휘저어지고 있는지, 사람의 육적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지금 울렁울렁하고 있는지 살펴봐. 그리고 너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그리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스토 교회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거예요. 이 역사를 정말 더 이상의 다른 언어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제가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또 오늘도 예배 끝난 다음에 무슨 복을 받았는지 내가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신방을 가. 1박 2일로 이번 일주일 동안에 무슨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고 때가 되니까 걷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또 심게 하시고 이 일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 저희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 말씀으로만 오늘 결론 맺습니다. 생각지 않은 결론이 다시 그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 세상 말로 재수없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1년 동안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도 이 동네에서 나고 되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분도 없어 솔직히. 내가 뭐 미워해서 뭐해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분들이든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든 존경하는 분들이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 바스토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야. 그 만남을 이루고 있는 우리 바스토회 우리 한인분들이 한 명도 나고 되기를 나는 원치 않아요.
아니 제가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믿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거 묻지 마세요. 이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복음인 거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시트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계 말씀 통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 바시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종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바시토의 영광 이제 이루시는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이전에 어떠한 시간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 성도님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